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는 천국이 아직 없었고 바다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으려 하는다고 먹기 좋은 나무와 나무를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사람을 알아가는 나무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미스라라. 그에 있는 하늘과 땅을 가르쳤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름이라. 그수 땅을 불렀고 넷째 땅의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7째 날까지 창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인간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첫 단어가 바로 그 주제를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잘 듣게 되게 되면은 이 신앙의 혼란,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의심났던 점, 의심이 아니라 의구심이 났던 것들이 아마 해소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사실 두 갈래로 나눠지는 신학의 그 갈래거든. 신학의 갈래.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신학자들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으로 접근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게 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좀 길을 여시고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지칭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전체의 그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4절부터 이제 새롭게 또 진행되어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창조가 두 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그런 학자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또 제2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학자도 있다고요. 학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잘 모르는 그런 소리지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한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학의 어떤 그 비평, 신학 비평을 토대로 놓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게 되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각양 그런 비평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보게 되면은 이거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건 꼭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나쁘다고 전부 다 배척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지금 택한 듯한 그런 신앙의 상태, 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많은 신앙의 어떤 줄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장로교에 속해 있고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이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칼빈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칼빈의 전체적인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 하나가 예정의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뿌리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알미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전혀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두 갈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확실한 예정이 있죠. 이게 정리가 오늘 또 잘 되어질 것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죠. 지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벨하우진이 모세오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그 그림 그 자체가 창조를 두 번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그 창조 순서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대목의 창조 순서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그 말씀이 처음 나오는가 이제 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예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란 말만 쭉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별도로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언어를 찾아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두시라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이거는 우리는 예호바라고 읽습니다. 예호바 엘로힘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어도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홀로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이게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2번 하셨나? 이런 의문점들이죠. 1장의 내용과 참으로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 창조는 실패한 창조이고 두 번째 그래서 창조를 다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성경의 모순이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예정론은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교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라는 것이 고의일 수도 있고 피치 못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만 보고 너 실수했으니까 안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 예정은 미리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자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여, 실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야, 너 삭스가 노랗다. 그리고 취소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추워라도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 늘 벌벌 떨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실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눈 감아 주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자애로우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면은 금방 용서를 해주신 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들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간에 좀 잘못해가지고 내 아들 괜히 죽였네.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뭔가 좀 불만스러워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에요. 해보다 안 되면은 다시 뭐 해보고 지워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보다가 이게 아니네? 저쪽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요 하고 다른 산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첫 번째 창조해가지고 그 실패해서 두 번째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같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소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로 잘 모르는 그런 학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오류같이 보여지는, 이 두 번의 창조같이 보여지는 이 부분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이 이게 충돌 생기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충돌을 없애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이 모순이 생기게 되면 이건 말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글자로 써는 그 말 자체하고 내가 뜻을 가지고 말한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어떤 문맥, 그 문맥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없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 꼭 심술궂은 영감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잘된 부분들을 이렇게 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내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믿음같이 안 보이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풀어내면 다 풀려집니다. 안 풀려질 방법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2장 4절에 이제 처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지금 그 중에서 살펴볼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력이라는 단어예요. 내력.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력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그 말을 다시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의 단어인 것이잖아요. 그냥 엉뚱하게 하나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라고 하면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이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과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해석해도 엉뚱한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런 용어 하나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뒷부분이 옳다. 두 번의 창조로 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지? 이걸 자꾸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책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저자가 지금 뭘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렇게 보셔야지 그냥 단순히 나타낸 행동만 봐버리게 되면 그 마음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책 읽고 그냥 이게 내가 시간만 보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저자는 그 글 가운데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식에 이르기까지의 중심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핵심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 창조예요. 아담 창조. 그러니까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아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풀려내줘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보여지지요.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런데 1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초목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지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게 되면은 뭘 말하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 강조점을 보게 되면은 초목에 있지 않고 그 초목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목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냥 키워드를 잡으시는데 아담을 보시라고. 아담,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초목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순수에서 오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그 초목,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그 사람, 그것과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미리 초목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정리를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무지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딱 잡힌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경우라도 말할 수 있는. 금방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보게 되면은 아담이 먼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초목과 채소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땅과 들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또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들이라고 하는 이것에 지금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위임하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아담에게 복을 내리실 때 어떤 복을 내리시죠?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험했을 때만이 이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피조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자연 피조물의 사이에 누가 들어있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 이 자연 만물 이것과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 가운데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얘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만이 이 피조물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혼선이 오잖아요.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경작할 그런 초목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창조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한 그것은 이 자연 만물이 아담의 손길에 의해서 경작될 때만 이게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뽑아서 핵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이게 풀이 없었다, 이게 경작할 것이 없었다, 그 말은 원래 자체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게 된 것은 그런 아담이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만은 딱 그 논리입니다. 100번만 들으세요. 100번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 충돌을 이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딱 충돌될 수밖에 없죠. 야, 아담이 먼저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2장 4절부터 이후는 그런 풀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전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만드시 그런 분 아니다. 한번 계획하시면은 철저하게 그 계획은 완전한 거야. 이런 관점으로 1장에서 2장 3절까지 창조가 정확하다 하게 되면은 뒷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놔지죠. 그게 풀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피조물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두 분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가셔서 넘어갈게요. 뭐 한 분만 해도 넘어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게 지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피조물하고 관계가 깊었을 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경작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경작할 사람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문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은 제가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이걸 증거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네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었지만은. 그런데 히브리 문법으로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까지 접근하지 못하고요.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건 네 말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증거를 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니까. 그럼 증거를 보자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겠죠. 이거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은 이 증거는 다르지 않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19장 4,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4절은 지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5절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2장 24절 보게 되면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부분과 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부분, 첫 번째 창조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엉뚱한 신학자들이 그 2장 4절부터 뒷부분을 아니야 실패해서 다시 창조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지금. 이래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한 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신학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도 있고요, 편집 비평도 있고요, 그런 비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우상 삼아버립니다. 독특해요, 인간은. 원본을 지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이 사본들을 이제 구전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사본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본들을 취합해 가지고 성경을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하나 사본 갔다가 또 저기서 하나 사본 갔다가 이렇게 묶은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분명히 다르다. 다른 책이다라고. 이것은 창세기인데 이것은 다른 창세기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 묶어놨어. 이렇게 봐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한 권으로 쫙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증거가. 사실 신앙생활은 많이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냐? 포기하면 또 안 되죠.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칠판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칠판이잖아요. 칠판을 보면서 숙지를 하셔야죠. 그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다시 공부가 되어지죠. 오늘은 은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용을 깊이 좀 알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토대를 닦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다고 은혜 받으면 그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가던가요? 은혜 받아가지고? 안 가요. 요즘에는 더 빨라졌어요. 한 이틀 가던가요? 이틀? 은혜 받아가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라고 가가지고 한 일주일 가던가요? 안 간다니까요.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성경 전체는 지금 사람에 대하여 중심적인 것이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의 핵심의 키워드가 아담이에요. 사람.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계속 포커스를 맞추실까?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볶아대는 것이에요. 그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깊어지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언제 말할 때 있겠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자, 보자고요. 여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뭔가. 이 말이 밑에 이제 원어로 써놨잖아요. 아파르민 아다마예요. 이게 지금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건 흙이라 흙. 이거 티끌. 이거 이제 접속사고. 여기에 지금 이게 아담한데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흙이란 말입니다. 땅의 흙. 티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티끌로 만들었다고요.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의 실존을 얘기하는데요. 자신 실존을 뭐라고 해요 지금? 티끌, 재.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뿅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실제로 아는구나.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온구나. 우리는 티끌이다고요. 티끌. 조금 더 한번 나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제가 토를 옆에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앞에 부분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뒷부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족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토. 여기도 흙, 먼지, 티끌입니다. 오늘 찾아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똑같아요. 아파릅니다.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이것은 뭐예요? 거름더미하고 지금 진토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거름더미는 쓰레기더미. 거름더미는 속된 말로 똥더미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처음 만들 때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진토. 그럼 아담은요,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아이고 꼭 쓰레기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되게 나쁘죠. 우리가 취급할 때 쓰레기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쓰레기 같은 저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지이며 티끌이며 쓰레기, 거름더미, 이런 나가, 이런 아담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존귀한 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자가 됐다고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티끌됩니다. 바로 거름더미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자만 영광의 자리에 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진토, 거름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외양만 보고 판단은 절대 안 되죠. 외양이 화려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아주 고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판단하잖아요. 돈이 좀 많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인물이 좀 아주 번듯하다든지 이러면 달리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비록 나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좀 부족하고 건강도 그렇고 또 외모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잘 보여도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를 진토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토. 바로 진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로 호흡이 끊어질 때 바로 티끌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으니까 동시에 바로 티끌되는 것입니다. 거름뜸이 된다고요. 거름뜸이. 자,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보고 넘어가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 에덴 동산이 사실 오늘 8절에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근데 그 동산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산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그리고 그 동산을 뜰, 정원, 또 동산, 다른 말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예요. 동산이라고는 그 말 자체, 울타리를 치다.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쳐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볼 수는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장면들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울타리, 이를 연상해 보십시오. 뭐가 연상이 되어집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성전이 바로 여러분 연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임재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울타리로 감싸고 있죠. 그거 보게 되면은 한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첫 창조의 장면이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창세기에.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두셨는데 바로 동산이라는 말에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 말 가운데.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예부와 차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어떤 거라고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게 바로 동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게 되면은 창설하시고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설하시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근데 이 창설하시고 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게 번역을 조금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좀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이걸 창설하시고 이렇게 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심으시고예요. 심으시고. 그러니까 심으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자체를 번역을 다시 해보게 되면은 또 다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창설하시고 그랬는데 그 창설이 어떤 것이에요? 심으시다, 심다 이런 거예요. 심다, 프렌트, 심다. 그러면은 동산에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게 창설인데 뭘 심으셨을까요? 두구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설했다 그 말은 두 구리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울타리가 쳐진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심겨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완성될 것인지 그림자로 살짝 보여지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거 설명을 다 해서 지금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지금 아주 답답합니다. 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그 창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생명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생명나무를 심어서 뭐 할까요? 이렇게 창조를 완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것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잖아요. 이게 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이 지금 이제 살짝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짝. 언제 저 목사가 결론 내나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좀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확 나올 수도 있겠죠. 에덴 창설하신 것이 바로 두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깊어지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진 그 선악나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 제일 처음에 율법이 지어지는데요, 오늘 2장 17절에 첫 율법이 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2장 17절.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나무라고요. 이게 첫 계명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림자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무로 그려져 있지만은 이것은 계명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글을 읽게 되면 쭉쭉 따라올 텐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부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가는 거죠.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인가 7절인가 잘못됐네. 27절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분명하게. 단순히 그냥 그 나무, 그 사과같이 생기는 그 나무, 그걸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받았지, 이렇게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명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보여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 첫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방법이 이 선악과 나무에 지금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은 생명나무로 갈 방법이 없어요. 좀 빨리 나갈게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서 발견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의 나무를 만드셨다고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악과의 이 시험, 이건 시험이거든요. 계명을 통해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만 이기셔가 우리한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놨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상우는 그런 고민 안 해봤어? 아니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심어놔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드셔서, 아니 그때 야 하와야 그거 따먹어 그리고 감시가 못 따먹게 했어야죠. 그러지 않아? 아니 심어놓은 것도 불만인데 심어놨으면 감시하고 못 따먹게 하셔야지 왜 따먹게 하셨냐고, 이런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전도해보게 되면요 이건 100%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 몰라, 그렇게 써있더라. 그럼 전도 끝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깨닫도록 하려 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선악과를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를 심어놨는데 결론적으로 왜 두 개를 심어놨어요?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걸 먹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게 하시나? 제가 거기까지 추측을 하면서 답을 딱 얻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풀어드린데 그건 저만의 해석일 방법이 해석이 있죠. 근데 이것은 저만의 해석인 것이고 이 앞 부분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봅시다.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그럼 생명나무를 꼭 먹어야 되는데 갈증이 생겨야지 먹지요. 욕구가 생겨야지 먹는 거잖아요. 밥을 왜 먹지요?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건 내가 계속 배가 부른 상태야. 헛배가 부른 상태야. 여러분 헛배 불러보십시오. 밥 안 먹습니다. 그럼 그 헛배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 영양 섭취가 안 되면 죽잖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한테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욕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먹지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왜 목이 마를까요? 조금 더 들어가야죠. 당연히 갈증 나니까 목 마르죠. 이건 유치원 수준의 말이에요 지금. 예? 짠 걸 먹어서 그렇지. 이 아이가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해 줬어요. 1리터의 물을 먹으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 생전 물을 입에 갖다 대지도 않는 아이예요. 그럼 물을 먹여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음식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구가 생겨나겠죠. 어떻게? 갈증을 해결하는 욕구. 생명나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예화가 참 잘 됐죠.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 하게 되면은 욕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야 저거 안 먹으면 죽게 생긴대. 저거 꼭 먹어야지. 그러면 뭘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명나무는 먹도록 세워진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은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갈증이 나야 먹죠. 그거 갈급함이 생겨야 되잖아요. 나 죽게 생겼네. 그럼 언제 죽게 생긴다고 아는 것입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 계명 네가 이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아주 깊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엄청 깊어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치고받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깊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풀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이 보잘것없는 아주 이 딱달망하는 박 목사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느낌이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갈급함을 설명하려고 짠물도 막 생각하게 냈잖아요 지금. 이 뭐 물을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그 갈급함이 생겨야지 물을 먹지. 그래서 짠물을 먹이는 건데 그 짠물이 생각하냐.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먹으니까 너희들이 저주받아 죽지. 이걸로 끝내버렸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은 살려내는 방법으로 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되면은 영원히 못 사는데 이걸 먹일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엄청난 지금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만 가도.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또 그
질문을 또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또 했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생명나무 먹는 그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죽여서 데리고 가셔야 돼? 그 질문이 저한테 있지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더 깊은 질문은 제가 이제 안 했는데 그 질문까지 답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상태로 그냥 천국으로 쑥 가서요, 천국으로 죽이지 않고 이 상태로 천국 갔더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좋은 것만 누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옆산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유집사님 보이네. 아, 저기 또 김집사님도 보이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유집사님이 나보다 평수를 조금 더 높은 평수를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평수가 0.5평이 부족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평생 주의를 헛눈 안 켜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저 맨날 빈둥거리고 한 저 공집사 왜 큰 집을 줬을까? 속에서 조금씩 생겨나겠죠. 그리고 봤더니 저기 10명 죽인 그 살인자가 저기 왔네? 어떻게 저기 왔을까? 그랬더니 또 보니까 5명 죽인 살인자가 또 왔네? 그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가서 자세히 봤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이 5명 죽인 사람하고 10명 죽인 사람이 서로, 나는 그래도 5명밖에 안 죽었는데 너는 10명이 죽였잖아. 거기서 또 싸우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아 무시해버려. 그럼 그 명령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 살인이라고요? 하나님 살인이요, 여러분. 예수님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살인했다고요? 내가 옆에 사람 집사님 죽였다고요? 저기 저 어린 아이 죽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죽였다,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5명 죽였니 10명 죽였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개를 못 들죠. 이게 억측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여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생명나무로 주어서 먹여서 살려내서. 왜 그래? 인간 족속들이 다 그렇거든요. 10명 죽인 놈이 5명 죽인 놈과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말이 없죠. 다 똑같이 하나님 죽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기대기 하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더했느니 선행을 덜했느니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5명 죽였느니 10명 죽였느니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겠냐고요. 다 하나님 죽인 사람들인데 조용하겠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여 하나님 죽이게 하고, 그 죽인 사람들을 생명나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살려내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 제 결론입니다. 앞에 부분은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부분이고 뒤 부분은 저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만 계시하여요. 우리한테.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그것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양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저렇게 만든 그 옆에 아담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냐? 제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언어를 계속 듣잖아요. 답이 막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별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사소한 것에 목매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사실들을 알 사람들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이것만 분별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소한 것에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냐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내려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살려내셨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더 이상 뭐 이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 예만 들고 딱 끝낼게요. 살모사 알죠? 살모사. 살모사는 자기 아내에다 새끼를 낳습니다. 자기 아내. 그리고 그 새끼가 커나오면서요, 그 어미를 잡아먹고 나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어는 아주 멀리 갔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알을 낳잖아요. 그 알 부화하게 되면은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뭘 먹고 사는지 압니까? 저 위에서 알 낳고 그 죽어가지고 그 물에다 이제 죽으니까 부패하잖아요. 너슬너슬 된 그게 떠내려와요. 그냥 그거 먹고 이 부화된 새끼들이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 본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미치는구나. 그럼 그 살을 먹었던 그 새끼는 결국 누굽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살죠, 지금? 말씀 먹고 살잖아요. 말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나죠, 나. 저는 이게 확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감히 한다니까. 감히. 삶을 생각해 보시고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상우가 누군지 압니까? 상우가? 저 군대 가 있는 상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자녀가 그 나이니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걸 봤는데, 저는 완전히 지금 긍정적 측면으로 그걸 재해석을 합니다. 이상희 집사가 그 안에 들어있고, 저기 꾸벅 졸고 있는 저 집사님이 저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것이,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다시 연속되어지는 그 창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 진리 인식을 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그런 논리적인 전개일 수 있고 또 추상적인 것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싸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잘 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